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수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우리 강대상 나오는데 빨간색 레드 카펫이 깔려 있죠. 우리 문화랑은 좀 다르죠. 우리는 그 바닥에 장판이라든지 뭐 마루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국은 주로 카펫으로 깔려 있죠. 카펫이 뭐 부드럽고 편한 게 있다는데 오염이 되면 그것을 세탁하는 것이 힘들어요. 일시적으로 빨아서 아니면은 가려서 해결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은 그 전체를 전부 드러내야 됩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사망의 죄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 드려지는 제사는 임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올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 그 제사를 통해서 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를 지낼 때 사람이 죽는 대신에 죽으면 살 수 없으니까 죽는 대신에 짐승을 잡아서 그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가는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죽어야 그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천사를 만드시고 하나님을 수중들게 하셨죠. 그 많은 천사들 가운데 그들을 다스리는 천사장 가브리엘과 미가엘, 루시퍼 세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천사장이고 미가엘은 전쟁을 하는 군대 장관입니다. 루시퍼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찬양하는 천사입니다. 이 루시퍼가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같이 높아지겠다 그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대적을 했다가 쫓겨내려와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 또 자기를 따르던 천사들의 3분의 1을 끌고 내려와서 그것들이 마귀 들이댄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서열에 의해서 사람은 천사보다 못하게 만드셨다고 해서 더 약하게 존재로 육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 싸울 수 없고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죽을 영혼 살리고 또 하나님 앞에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쫓겨내려와서 교만한 생각을 버릴 수 없었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자기가 가졌던 생각과 욕심을 불어넣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12제자를 찾아가셔야 되는데 우리 찬송 나오죠. 11제자를 찾아가시죠. 마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죽을 자리로 유혹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들 하와를 꼬셔서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로 인해 죽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원죄의 설명이에요. 죄를 태어난 아이, 갓난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어진 이 원죄는 누구나 다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그거 플러스 내가 살아가면서 지는 죄를 자범죄라고 해요. 내가 스스로 짓는 죄. 이 두 가지 죄의 사함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이 죄의 사함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한다. 불순종한다는 것은 그냥 생각으로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 안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낮 시간에 말씀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나오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순종하도록 다 지켜서 순종하도록 가르쳐라.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 이것은 그냥 뭐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가 아니라 에베소 2장 2절 말씀처럼 불순종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고 순종하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과 육체 이 두 가지는 서로 대적을 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마귀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죄의 능력을 권세를 따라가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또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애당초 하나님께서 창세기 에덴 동산에 만드셨을 때는 죽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늙어 죽는다,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든다, 그 모든 것은 죄의 결과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고 그래서 땀 흘려 노동을 해야 먹게 되는 것, 땅이 엉겅퀴를 내고 땅이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다 말씀하시죠. 땅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는 곳이 복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하는 일이 저주받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에 역사하셔서 선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의 기준, 환경, 변하는 것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서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불과 70년대 80년대 여의도 엑스포를 통해서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오고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일주일씩 사경회하고 눈물의 회개하고 놀랍게 부흥되던 때가 있죠. 그 때를 계속해서 그 주신 은혜를, 능력을 유지해 나가지 못하고 어느 순간 길이 잘못된 길로 틀어졌죠. 그러니까 그 마귀는 은혜 받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갔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가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까부르기 위해서 내게 청구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서도록 기도한다. 마지막까지 마귀와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에 굳건히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에 굳건히 서는 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사람 말, 사람의 약속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틀어질 수 있어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선악과라고 그러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주권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의 눈에 그것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필경 사망의 길이다. 하와에게도 뭐예요? 선악과를 보니까 자꾸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먹으면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같이 될 것 같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독사과죠. 먹으면 죽는 독사과예요. 근데 그것이 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여름이 좋은 사람도 있죠. 싫어요? 그렇게 뭐 여름이 더우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겨울보단 나아요. 전 추위를 타니까 겨울보단 여름이 나아요. 여름에 더우면 그냥 반바지만 입고 런닝만 입고 있으면 겨울은 추우면 막 사방으로 두 겹 세 겹 깨입어도 추우면 막 뼈가 시리고 추운 건 싫어요. 개척하실 때 냉방에서 그 얘기 있었죠. 냉방에서 사는데 방이 연탄을 떼지 못해갖고 냉방에 사는데 그 이제 아이들 추우니까 전기 장판 틀어놨다 전기 장판에 불러갖고 몇 번 죽을 고비 넘겼어요. 자다가 농장 문이 떨어져서 문짝에도 맞고. 근데 추운 거는 어렸을 때부터 추위를 잘 못 이기기 때문에 추운 건 싫어요. 봄 좋아하고 뭐 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근데 뭐 봄 가을은 이제 뭐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다는데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기준이 있어요. 이 좋다 나쁘다는 각자 사람마다 틀려요. 취향이 틀려요. 먹는 것도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 있고 짬뽕 좋아하는 사람 있고.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싸우니까 그릇 하나에다가 두 개를 갖다 주죠. 여러분 옛날에 그거 한참 유행해서 하다가 요즘 안 해요. 옛날에 시키면 짬짜면 해갖고 두 개에다 조금씩 해갖고 나왔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나와요. 짜장면집에서 안 하더라고. 근데 한때 유행이에요. 사람이 지조가 있지. 이거든 하나 해야지 두 개 다 조금씩 먹으려고. 차라리 그릇을 두 개 따로 시켜야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 나쁘다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하자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선한 것과 나쁜 것은 하나님이 기준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요. 로마의 백부장이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이 시대에 선한 목자다 하셨던, 가끔 이게 설교할 때 보면 이름이 생각 안 나서 얘기하는데, 한경주 목사님 일제 때 신사참배한 것 때문에 평생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면서 마지막 내가 어떻게 주님을 뵙겠느냐, 죄스러운 마음이 있으니까 용서받는다 안 받는다는 성경의 기준으로 안 나왔어요. 이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자는 아버지 앞에서 내가 저를 부인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서가 된다, 그건 그냥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내는 거지, 이 사람이 된다 안 된다는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건. 근데 1970년 초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사건들이 생기기 전에 세계 종교협의회라는 곳에 가서 한국의 WCC를 받아들이고 WCC에 가입하겠다고 첫 약속을 한 것이 한경직 목사예요.
처음에는 일제시대 때 핍박에 의해서 할 수 없어서 살기 위해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 바라보고, 왜? 그 당시에 목사 중에 제일 고참이니까, 그래서 한경직이 신사참배니까 한경직도 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그때 모든 사람들, 주기철 목사님이니 손영환, 극히 제한 사람들, 일부 소수 순교당한 사람들 빼고는 다 가서 엎드렸잖아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나중에 뒤에 살아온 삶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에 종교적인 혼합주의, 이 색깔 갖고 있는 것, 가톨릭이 갖고 있던 그것에 동의하고 한국 기독교를 그 앞에 제물로 갖다 바치겠다 결정을 하고, 오랜 시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최근의 10년, 20년이 아니라 벌써 50년 전으로 가는 거예요. 오랜 시간.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받은 게 조윤기 목사고, 그 바톤을 이어받은 게 김삼화 목사죠. 부산에서 WCC 총회할 때 공동준비위원장을 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평생 잘 믿었는데, 여러분,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한국교회를 여기까지 부흥하도록 나름 50년을 목회 주님 위해서 죽을 고비 나가면서 충성했는데, 마지막에 사람 끝을 잘 마무리 져야 되는데 마지막에 잘못된 길을 가게 돼요.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웠던 거죠. 마귀가 주는 그 유혹에,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사람 바라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사람은 잘 믿다가도 잘못된 것에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 내릴 수 있어요. 뭐 전두환이라든지 박태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한때는 믿음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잘못된 길로 빠져서 이단의 길로 가게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째,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가인은 내가 농사를 지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죠. 그 농사 졌으니까 농사 드린 걸로 드리는 게 당연히 맞죠. 아벨은 어차피 양을 쳤으니까, 양 치는 자니까 양을 드렸겠지.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피의 제사를 드려라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 임시적인 방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어린 양의,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뭐 수십 년, 수백 년 내려간 것도 아니고 뭐 몇 대를 내려간 것도 아니고요. 아버지 어머니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그래서 여기 나오죠. 아담이 하와와 나와서 가인과 아벨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 그래서 육신이 병들어 죽게 된 것,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며 대화하던 그것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단절되어진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인데, 여러분, 그걸 안 가르쳤겠어요? 한이 맺혀 있겠죠. 그 선악과 먹은 것 때문에 한이 맺혀 있겠죠. 요즘 같았으면 가정 법원까지 갔을 거예요. 나는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하와가 먹고서 나도 먹었으니까 너도 먹어야지. 응? 나는 안 먹으려고. 그래서 얘기하죠.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그것을 먹었냐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드신 여자가 내게 먹게 했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그랬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뱀새끼가 나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가 아니라 책임 전가를 하잖아요. 책임 전가해서 내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 쓸데없이 왜 선악과라는 거 만들어 놓고, 하나님 왜 쓸데없이 뱀을 만들어 놔가지고, 여러분, 뱀하고 용은 사탄을 형상하는 거죠. 왜 그것을 만들어 오셨냐? 그것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쫓겨나는
그것에 한이 맺혀 있는데 여러분 가인과 아벨에게 안 가르쳤겠어요? 제사를 안 드렸겠어요? 하나님 앞에 왜 계속 예배 드릴 때마다 이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걸 계속 했는데 이제 각자 이제 아담이 드리던 것에 대해서 이제 세대를 내려와서 가인과 아벨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어른의 나이가 됐을 때 각자 드려지겠죠. 근데 그렇게 배워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워준 그 기준을 무시하고 드려진 예배, 세상적인 방향을 따라가는 것,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살 수 있는데, 내가 잘못한 걸 깨닫지 못하고 시기심이 나서 하나뿐인 아우를 죽이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아담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짓고 형제들끼리 서로를 죽이는 일이 생기고 죽을 맛이 나겠죠. 인류 최초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물질이 있다고, 아니면 무엇이 있다고, 필요한 요소들이 갖춰졌다고 그 가정이 행복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피의 제사, 그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대상 십자가에서 레드 카펫, 빨간색 카펫이 깔려있죠.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성전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 전에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기 전에는 성전에는 제사장회는 못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지금은 여러분 각자 예배 전에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놓고 차례 때도 그렇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죽어주시기 전에는 택함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외에는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여러분이 제물을 갖고 오게 되면 여러분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걸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임시적으로,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심으로 그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먼저 드리는 것이 속죄 제사입니다. 자신의 죄를 덮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예배 와서 가장 무슨 기도예요? 회개 기도죠. 왜? 회개 기도로 죄를 씻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학교 때 기도 배울 때 나왔죠. 처음에 나올 때 기도의 순서대로 나오는 거. 그거 뭐 잘 짜여기 조리 있게 그거 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뭐 은혜 주세요, 고쳐 주세요, 사정하고 뭐 하기 전에 가장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부터 용서하고, 잘못했어요, 부족해서 연약해서 그런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문제가 태산 만큼 있으니까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셔야 돼요. 염치 없지만 부족한데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이 불편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수그러진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해주세요. 기도가 되지. 다짜고짜 가끔 이제 전화했고 뭐하니? 그러고서 나 돈 필요해서 그런데 돈 좀 빌려줘. 평상시 연락도 없다가 평상시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도 없다가 자기 필요할 때 전화했고 뭐 돈 좀 빌려줘. 아니면 야 어디 가야 되는데 같이 갈래? 야 밥 좀 사. 자기 필요할 때만 그렇게 전화하면은 여러분 어때? 그런 사람 전화 물론 친절하게 받아서 다 설명해 준 사람 있겠지만 상당수는 받기 싫어하고 안 받겠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 예배와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네. 그러니까 이 죄를
덮지 않고서는, 죄를 씻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개인의 죄, 앞에 있는 건 뭐예요? 아담부터 내는 원죄에 대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청산하는 속건제를 드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드려지는 번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드려진 제사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피 흘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지금은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되지만 그건 뭐예요? 회개기도.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서 원죄에 대해서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자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의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한 것처럼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시는.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 외에 이제는 다른 번제, 예물을 원치 않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기 원하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의 공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마귀들, 어떤 영적으로 마귀들과 싸울 때 우리가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 여러분 꼭 문제가 있을 때만 보혈 찬송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 보혈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보혈의 찬송할 때 마귀가 쫓겨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 찬송이 늘 울려 퍼져야 돼요.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도록, 마귀 사탄이 우리 가정에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덮어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나를 해하고자 하는 사람,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들, 나를 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모르죠. 작정하고 오는데 모르는 거예요. 사기꾼들 작정하고 덤벼드는 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검사니 판사니 이런 사람도 전화 받고서는 놀래가지고 요즘 그게 유행한다고 그러죠. 어디 핸드폰이 떨어져서 액정이 깨져갖고 전화가 안 되는데 뭐 전화 수리하러 갔는데 전화를 개통하러 갔는데 뭐가 필요하다고 엄마 뭐 아빠, 근데 보통 아빠들은 그런 거 잘 안 받고 답을 안 해주는데 보통 엄마한테 가죠. 엄마한테 가고 엄마 이렇게 해갖고 계좌번호 좀 찍어줘. 엄마 무슨 프로그램 하나 받아서 깔아주면은 뭐 이제 본인 인증 뭐 해주면은 대신해주면 핸드폰을 바꿀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 보통 아빠한테는 안 가더라고. 엄마한테 가더라고. 엄마들이 대답을 빨리빨리 해주는가. 우리 애들도 학교 끝났다고 전화할 때 저한테는 안 와요. 엄마한테 전화해. 근데 엄마가 안 받으면 그냥 기다리다가 안 되면 아빠한테 오는데 보통 그냥 엄마한테 하더라고. 편하니까 아니면 빨리 받으니까 그렇든. 그러니까 작정하고 죽이려고 달라드는 마귀에게서 우리가 그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키를 잘 찾는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마귀도 몸부림칩니다. 영혼 안 뺏기기 위해서.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순간 마귀에게 이미 전쟁이 선포된 거예요. 마귀 잘 때 몰래 가가지고 보쌈하듯이 업어갖고 몰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마귀는 안 자잖아요. 영적인 존재인데 여러분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 마귀는 비상이 걸린 거예요. 전시체대가 돼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뭐 이렇게 진돗개 뭐 이렇게 뜨는 것처럼 떠가지고 비상사태, 뭐 군대 가면 5분 대기 해갖고 막 비상 걸려갖고 총 차고 딱 전체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나가지고 전시 상황이 된 것처럼 어떻게든지 안 뺏기기 위해서 마귀가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여러분, 전도한다고 선전포고해 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절대 못 뺏어오죠.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마귀도 내쫓고 주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의미죠. 무엇을 가리고 드리느냐, 얼마만큼의 정성이 있느냐, 그걸 떠나서 왜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겠어요? 예수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실 때 거기 이미 예표되어진 거죠.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 번제와 속죄제 이제 기뻐하지 않는다. 구약의 시대는 간 거예요. 대신 임시로 죄를 해결하는 것은 이제 지나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예수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 중에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성은 물론 더 했겠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드려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물론 여기 있는 사람들 상당수가 뭐 좋아하고 뭐 반응이 되고 그래야지 뭐 잘 모이고 그런 게 되겠지만, 여기 듣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얘기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하는 거는 개인 기도 시간 하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몸부림쳤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의 시간에 하는 거지. 여러분 각자 그러니까 다 원하는 게 틀리고 있는 상황이 틀리고 듣고 싶은 말씀이 틀리는데 주일 설교 시간에 그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을 맞춰서 주겠어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절기에 맞춰서 가게 되고 특별한 어떤 이런 가정의 달이라든 이런 때 그것에 맞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낮 시간에 이 PPT 파워포인트 보면서 뭐 이게 워낙 양이 방대해서 이제 잘 보이게 한다고 글씨를 크게 떴어요. 뒤에 보면 그 사진 자료도 있고 뭐 이런 깨알 같은 글씨도 있는데 그거 띄워봤자 안 보이고 그러니까 글씨만 크게 띄고 제가 읽어서 설명하라고 그러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그 NCCK라는 한국교회협의회 감리교가 뭐 예장통합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한국 전체 기독교의 절반 교파수는 절반이라는데 사람의 숫자로는 과반수가 넘어가요. 그 NCCK에서 석가탄신일 날 축전을 보냈는데 내가 여기다가 두고 갔는데 쳤어요. 석가님의 탄신을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오셔서 중생을 위해서 일하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것과 같습니다. 아니 아무리 석가 탄신일 석가를 띄워줘야 된다고 해도 부처를 띄워줘야 된다고, 석가가 와서 중생을 위해서 깨달음을 얻고 뭐 얘기해 준 그거 뭐 물론 의미가, 그 사람들 믿는 그 사람들은 의미가 있지만, 뭐 종교를 비하하는 거 아니지만 의미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죽어 주시고 부활하신 그것과 같아요? 그거를 교회 협의회, 다른 뭐 종교 단체도 아니고 기독교 단체라는 곳에서, 물론 종교 간의 화합을 위해서 불교도 그러잖아요. 축 아기 예수 탄신일, 아기 예수 탄신일이었고, 성탄절날 아기 예수 탄신일 갖다 걸어주고, 교회는 석가 탄신일 걸어주고, 오고 가는 정속에 싹트는 우리 우정 해갖고 친하게 지낸다고 스님들하고 목사들하고 족구대회도 하고 뭐 별걸 다 하더라고. 강단 위에 주일날 강대상에 중이 서서 설교하잖아요. 서울에 있는 모 감리교회 중이 뭐 하게, 중이 성경 읽고 와서 가르침을 얻었느니 깨달음을 얻었다고 성경 말씀을 하겠어요? 아니 거기 중이 자기가 아는 게 연불 외는 건데 와가지고 남의 앞에 답을 꼭 뭐 있겠어요? 뭐 중생을 위해서 뭐 좋은 일하고 선한 일 해야 된다, 그런 이유가 없겠죠. 주일날 예배 강대상에 중이 왜 서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는 것, 교회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죽을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칭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칭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칭이 되어진 자에게 뭐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위해 간구하노니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사랑하는 관계가 됐을 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공중권세 잡은 세상에 불순종의 영들에 속해 있는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단에 속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요?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망 권세에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병든 것에서 고침을 받게 되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증거해야 돼요. 주의 보혈의 능력을 증거해야 돼요. 물론 세상 사람들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힘내세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뭐 잘 될 거예요, 뭐 이렇게 어떤 문구들, 그런 문구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전도한다는 것은 나시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어디 가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따라오라는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물론 그 길이 좁아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어도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모든 다른 종교들이 하나로 뭉쳐서 기독교만 참여하지 않는다고, 기독교를 말살해야 된다고 그런 협박이 오고 그런 핍박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여러분, 지금 뭐 이제 성지순례 다시 뭐 간다고, 뭐 이게 해외 여행을 가니까 성지순례 가려고 준비하나 보던데, 여러분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여러 군데 가죠. 근데 이탈리아 로마 가게 되면 거기 베드로 성당이 있죠. 엄청나게 잘 멋있게 꾸며진 거.
그런데 바로 밑에, 바로 그 옆에 조금 지나서 카타콤베가 있습니다. 지하교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으로 던져지고 검투사들의 장난감이 되고 햇빛을 보지 못하고 땅속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안에 죽으면 그 흙을 파서 거기다 묻고 거기 이제 각자 떨어져 생활하고 그 안에 가운데 가장 넓게 홀을 파가지고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속이라 습이 많아가지고 들어가서 여러분 잠깐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거기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선조들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까지 각오하면서 믿음을 지켰는데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핍박이 와도 오직 예수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서 저들도 살게 하여 주셨소서.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온전 죽을 영혼이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죠. 죽을 육신이 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셨소서. 살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시작하면서 여전히 우린 부정하고 내일이 어떤 일이 날지 도무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주님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셨소서. 그래서 제가 그 찬양 가사에 대해서 한 부분을 소개해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도무지 느끼지 못할 때, 내 절망의 낙심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 웨이메이커라는 그 앞에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되는데 여러분, 웨이메이커, 미라클 워커, 기적을 행하시는 분, 프로미스 키퍼, 약속을 지키시는 분, Light in the darkness 해갖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망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갖고 세상의 빛이 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고려하시고 주님께서 복되게 거룩하게 하신 주일 온전히 주일 성수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주님께 믿고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앞서가시며 행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길을 통해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생업 위에 또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위해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 죽을 영혼을 마귀에 잡혀있는 저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저들도 죄 사함 받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죽을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고 죽을 육신이 건강하게 지게 하여 주시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셨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